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비결, 자족,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의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톨스토이의 책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우리의 인간의 삶에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때 벌어지는 비극을 잘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그 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파흠입니다. 이 파흠이라는 사람은 본래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자족해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던 농부였습니다. 파흠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자기의 소유를 조금씩 늘려가며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내 명의로 된 땅 소유로 더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땅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시기에 때마침 어떤 지방에서 땅 주인이 땅을 헐값에 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파흠은 큰 기대를 품고 부지런히 그 주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주인과 만나 대화하는 중에 놀랐던 것은 주인이 땅을 파는 방식과 그에 따르는 조건이 대단히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점을 떠나서 하루 동안에 당신의 발로 밟고 돌아오는 땅 전부를 당신의 소유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 해가 지기 전에 그 출발점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모든 계약의 조건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파흠은 생각했습니다. 하루 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그 많은 내가 밟은 땅이 나의 소유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약서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부지런히 일어나서 한 손에 괭이를 들고 출발합니다. 그 손에 든 괭이로 중간중간 가는 중간에 땅을 파서 지나가는 그 지역을 표기해 놓고 계속해서 앞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해가 중천을 지나가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반환점을 돌았어야 하는 시점,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가면 갈수록 지금까지 걸어왔던 땅보다는 저 눈앞에 보이는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파흠은 그 좋은 땅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더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내가 출발점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계약 조건이 무효가 되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것도 다 의미 없는 일이 된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뒤로 돌아 부지런히 사력을 다해 온 힘을 쏟아내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간신히 천곳만곳 끝에 출발점에 도착했지만 이내 파흠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땅 주인의 배려를 인해서 파흠은 자신의 키보다 조금 더 큰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파흠의 무덤을 바라보는 땅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책의 제목과 같은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소소하고도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이 소소한 삶에 만족해하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굶주리는 것, 모든 상황이 넉넉지 못해서 매우 핍절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러한 모든 상황이 넉넉지 못한 그 궁핍함으로 인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아우타르케스는 자족이라는 의미인데 그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아우토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뜻하는 단어와 그리고 아르케오라고 하는 풍성한 공급을 뜻하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자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기 자신을 풍성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연합시켜서 결국 그러할 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충분한 그런 만족과 여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과 풍성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끝이 없는 인간의 탐욕과 탐심,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풍성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연합시켜서 우리의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을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지식이란 것을 깨닫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기에 모든 것은 즉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자랑거리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나오던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육체적 자랑거리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득이 되지 않는다.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진보에도 아무런 유익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비결 되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살기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질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면서 완전히 이건 나에게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연결되었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육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심으로 나의 모든 쓸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어려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에 연결되어 있던 바울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었고 기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선명하게 명료하게 제시하는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100-1은 0이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100 플러스 우리에게 인생에 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0 플러스 1은 100. 이게 무슨 공식이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이 100-1은 0이라는 뜻입니다. 정반대로 0 플러스 1은 100. 어떻게 이런 공식이 가능할까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 내 인생에 계시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자족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 13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7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윗은 이러한 궁핍한 또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옥중 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서도 바울은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이 신앙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도대체 만족을 몰라 이런 말을 들어선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저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 이런 뜻이고 그 욕심 부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어떤 경우를 내가 만났든지 스스로 만족하며 잘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배연국 씨의 작품 중에 소소하지만 단단하게 이 소확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우화적인 글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신이 28명의 천사들을 지상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미션을 줍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찾아봐라. 그리고 그것을 상자에 담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상자에 담은 내용물들을 보니까 4가지 공통적인 라벨이 붙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즉, 그 사람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보다도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일에 대한 성과로 인정받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접촉이었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게 인간관계를 맺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인간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를 추구하는 그 인간의 무한한 끝이 없는 탐욕을 내려놓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심을 내려놓을 때 결국 인간은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깨닫고 상자에 담은 것입니다. 태도나 존재나 접촉이나 내려놓음, 모든 것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그 안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충분하게 여기는 자족하는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즉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과연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자족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는데, 가만히 봐도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빠져 있습니다. 왜 이 감사의 열매를 바울은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감사할 수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로잡힐 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감사라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바탕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그냥 기본적인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는 자녀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칩니다. 혹시라도 이웃에서 주변에서 어른이 맛있는 것을 주시거나 용돈을 주실 때 고개를 숙여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부모는 더 이상 자녀에게 그럴 때 이럴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녀가 성장하면 성숙해지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당연하기 때문에 뭐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과연 일상의 소소함 속에 내게 주어진 시간과 하루하루의 삶 속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것이 자족하는지 자족하지 못하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이 뭘까요? 감사의 기본기, 감사의 기초, 바탕을 갖추지 않은 채 그 다른 요소들을 그 위에 쌓아 올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완벽한 경건, 수준 높은 성경 지식, 그것은 추구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기초, 기본기인 감사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삶 속에 나는 스스로 만족하며 충분히 여기며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완벽한 경건, 수준 높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갖추어야 할 가장 신앙의 기본기인 감사, 자족, 만족하는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지금 나에게 왜 이것이 없는지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왜 나에겐 이것이 부족한지 그것을 탓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이 일상의 시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족하며 사는 비결을 어떻게 하며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서도 나는 잘 적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충분해할 수 있으며 행복해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자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궁핍, 굶주림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학업, 일터, 사업, 직장, 교회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수의 강이 그 삶의 자리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위한 조건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복된 삶을 위해, 행복과 만족과 자족의 삶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우신다, 내 필요를 채우신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계속해서 줍니다. 세상 것으로는 인생의 이 공허함과 빈 그릇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채우고 또 채우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재물을, 명예와 인기를 그 인생의 저장고에,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려고 몸부림치고요, 땀 흘리고 쉬지 않고 수고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인기와 그 소유를 채우려고 밤낮으로 몸부림쳤기 때문에 결국은 터진 웅덩이라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는, 저장할 수 없는 헛수고가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족한 인생,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기쁨의 근원, 만족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 무언가 채우겠다고 인간적인 힘을 쓰며 수고와 땀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할 수 없느냐?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할 수는 없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 편에 서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터지롱덩이가 아닌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궁핍함이 없는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의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오는 승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한 주간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